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장면을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언어 자체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인체 구조를 말로 써서 했을 때 그 말로 쓴 말로 그게 그려진다면 그건 글이 너무 잘 써진 거죠. 그 글이 그게 가능할까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림이 없잖아. 말로만 다 돼 있어. 글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다. 그것이 보여진다면 대단하게 잘 쓴 글이고 또 읽는 분에도 그게 전해진 거니까 아주 훌륭한 말씀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일치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의 자리가 엄청 중요한 거죠.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분량을 주시고 거기다가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다 부름받은 자가 세워진 거잖아요.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세워져야지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한 삶이 어떤 것이다 그 요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섬겨야 되는지 또 그런 문제까지. 그래서 성경이 골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세워져야만 그게 일치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교회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일치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교인인 게 맞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은 내가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소명이 됐을 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해나가야 할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냥 혼자 교회에 속해가지고 교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베이스에 속한 것이지, 바탕에 속한 거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소명에 의해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목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부름받은 자들도 그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속한 가족들도 전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들로 들어가기 원하고, 또 거기에 소속된 자녀들로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 이뤄서 점점 성장해가는 작업을 거기서 벌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치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름의 소명을 받은 대로 지금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어려웠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저는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약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은사가 군전서 12장에 나오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9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중요히 여겼던 것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였어요. 그걸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방언 통역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걸 기도했으면 지금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그렇게 마음에 가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르게 믿고 갔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은사를 이제 구했던 거지. 여러분은 뭘 구했어요?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름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이라는 확신을 받았을 때 여러분 부름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이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도록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봤을 때. 그러한 일에 합당하게 일치하게 행하기 위해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일치하게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일치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성품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성품이 주어져야 되겠죠. 더욱더 그런 성품이 주어지기를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나 겸손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의 겸손을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물론 이제 씨앗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씨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그 씨가 가져야 될 품종의 어떤 일종이 있죠. 품질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떨어져서 이 성장의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겠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신 뭐 은혜와 겸손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마음이 겸손하니 그거 못 가져요.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여서 내가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닮았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같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 그게 같기 때문에 한 말씀을 해서 통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원래 부르심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품 그렇게 가졌으니까 온유, 겸손,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을 해줘.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들이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시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원인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시작하려고 하면 신앙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구하지 못할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바른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것을 왜 달라고 하는지가 너무 간절해지면 구하는 것이 너무 확실해지는데 이 간절함은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요.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마음에 소원이 돼가지고 막 구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마음을 써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훨씬 적은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알아지면 그렇게 안 해요. 정말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요. 근데요, 이 기도할 때 딱 느낌이 달라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을 때,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걸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과 합당하면 내 안에 구함이 너무 간절해지는 거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목적이 분명하니까 간절해지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그 힘써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에 힘써라는 말을 단어들은 전부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힘을 써 쓴다라는 말로 바뀌어놨어요. 힘을 쓰면은 뭔가 막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열심과 같은 의미예요. 자, 용납함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용납하라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성 안에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 평화는 평화를 가리키는 에이르네를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르네에 끈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끈. 그래서 평화의 끈 가지고 성령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평안의 줄로 매어지는데 그 성령이 그걸 하나로 만들어. 그렇으면 그 말씀에 완전하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죠. 기파하는 거죠. 확실한 이치를 잡고 내가 성령 원하시는 뜻에 따라 그 평화를 깨트리지 않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거기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여러분이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일치하게 행하여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분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를 이루기가 너무 쉬운 거죠. 네가 믿는 분 다르고 내가 믿는 분 달라 그러면 싸울 거 아니야. 이게 논쟁거리 아니면 뭐 이론적인 부분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하나가 딱 되면 이슈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아니야. 이게 주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한 분이야.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같이 형제 안에 계신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시면 소망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주도 하나의 믿음도 하나의 세례도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치를 이룬 상태에 있을 때만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분리가 되면 이중적으로 나타나겠죠. 머리가 시키는 게 다르면 머리가 두 개겠죠. 시키는 머리가 둘이란 말이에요. 한쪽에는 주님이 시키고 한쪽에는 따로 누가 시킨다고 하면 그거 둘이 싸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이 된 상태에 딱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한 몸 안에서 피가 통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전부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에 있어지는 거. 내가 거기에 자진해서 참여하는 거. 하나가 되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도 하나가 됐어요. 부르심에 일치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오셔서 성령도 우리 안에 한 분이 계셔서 일을 하셔. 성령도 한 분으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름을 주신 분이 지금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시고 하나님도 성령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미 성령이시고 영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미 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부활되신 주님이 영으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딱 오셔서 부르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도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쪽으로 들어가게. 그 하나 되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이쪽이 분명하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너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 된 자리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야 돼. 이거야. 이걸 해야 돼.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너는. 여기 밖에 있거나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 그것들이 불렀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어디서 불렀는지 몰라가지고 나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딱 서서 보니까 전부 우리 형들도 가 있었네? 이렇게 동질성을 쫙 찾아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 요 일치를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한 분이시고 전부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거.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제 원어에는 하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딱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면 일치가 되는 거고요. 둘이면은 짝을 이뤄서 동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실라 그러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행자가 되어줘야 돼. 바울의 동행자가 되어줘야 되는 실라가. 그럼 혼자 가면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두세 사람이 증언을 가지고 그 증언이 참되다가 인정받았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두 사람 이상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시절도 똑같이 두 사람 이상 보냈고, 훈련 받을 때도 둘씩 짝을 지어 보냈죠. 다 그게 원인이에요. 정의는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한 분이 그 두 사람에게 한 분이 하나 되게 만든 광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있어도 주가 한 분인 것이,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도 주님 한 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분도 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는 세례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쭉 올라가 봐요. 물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주의 속죄 세례, 성령 세례. 딱 거기서 가는 거야. 전부 하나. 다 일치를 이루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구원을 시킨 분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를 더 강조하는 면이 많아요. 꼭 세 분인 것처럼. 일체라는 말은 한 분이라는, 본질이 하나라는 의미.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한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생을 얻는 말씀이 이제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데 왜 예수님 옆에 계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한 분인데 또 한 분이 계시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로 나타나지만 일체 하나다, 한 분이다. 의견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질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100% 동일성을 가지고 100% 하나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으셨기 때문이죠. 태어나게 한 존재가 아버지라고 나타납니다. 태어나게. 천지 창조도 하나님은 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태어난 존재. 그런데 걔들은 번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우리처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아버지가 맞아요. 모든 것의 아버지, 만유라는 모든 것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인하여 통일시켰다는 말은 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 못못을 근원이 되어주는, 그래서 통일시켰다는 말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분이 있어서 이게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그리고 만유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일체를 이루셨죠.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되죠. 하나를 만드신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신. 자, 이런 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름 받을 때 주신 거죠.
부름 받을 때 처음에 부르심에 받은 일에 일치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자리에 세워져야 합당한지를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자, 능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이 다른 거죠. 똑같다고 하면 다 목사로 부르든가 다 사도로 부르든가 그래야지. 응? 왜 다르게 지도자를 세우냐고 말이지.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도 사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사도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거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선물을 받잖아요. 은혜의 선물. 거기에 어떤 걸 내어주시는지 따라서 여러분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는지가 찾아지고 있다면, 점점 찾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일이 되어졌으면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알려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된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뭐 교사가 되고 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는 그 선생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 주의 종이 된다. 진짜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그 제 마음에 품어져 있는 거였어요. 이미 품어져 있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뭐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사모 못된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구한다고 그래서 한국적인 신앙은 그래요. 뭐 청사 좀 그려놓고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땅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사도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지자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목사나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장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하였도다.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포로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은 포로를 얘기해요. 포로.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힌 대로 따라가야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지게 되면 포로처럼 거기에게 사로잡아주고 완전히 그냥 통째로 끌려가도록 그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가면 자기 삶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끌려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로잡힌 대로 사로잡으시고 끌려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분량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라가실 때라고 한 말은 뭔 말이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렸다는 말은 땅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딱 완전히 바뀌죠. 그렇게 되면 모든 하늘이잖아요. 창공이 아니고 천국은 3층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바울은 3층 천에 갔다 왔죠. 3층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이제 권세가 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땅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왜 올라가셨느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땅에 계시면 거기에 필요한 자들에게만 충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오르시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충만함을 입혀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선자로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자체가 그게 그분의 권세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함부로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그가 세우셔야 되는데 자기가 된 사람들, 자기가 나도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사명 감당이 엄청 힘들어요. 왜? 자기가 목회하는 방법대로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막 거기서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일이. 그러면 내가 너를 언제 불렀니?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기도하면서. 무서운 이야기죠.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고민하고 누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시리에 빠진 것처럼 누워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갑자기 귀에다가 줘요. 내가 할게 이러시는 거야. 속삭이면서. 그래 나는 누구 말인가 아무도 없어 내 옆에. 성령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지 않아야 성령이 하시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의 강함이라. 사도라는 존재는 이렇게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도로 구원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도의 위치는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권을 줘서 일하시는 완전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내어줬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처리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가진 거 보면 바울은 사도가 확실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기 아들을 나타나실 때 내가 혈류가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아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때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혈류가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아라비아로.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하신. 내가 부름받은 자가 어딘가, 부름받은 곳이 어딘가, 다메섹이잖아요. 가보지. 나를 불렀던 하나님 여기에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르심 받은 때 그때 기억을 하러 갔잖아요. 가보고 싶죠? 나도 부름받은 때 거기쯤 있다면 거기 가보고 싶죠. 보고 싶죠. 정말 그런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도권을 허락해 주시고 원하신 뜻대로 아들을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우셨다, 삼으셨다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내려온 자들이죠.
예수님이 내려온 자잖아요. 하늘에 계셨는데 내려가셨다 다시 올라가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프로페테스로 이제 그 사람은 원래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맡겨진 말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미리 말씀을 안다. 그래서 예언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아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선지자란 말도 미리 먼저 선자잖아요. 먼저 선자, 지자자 쓰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는 사람이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맡겨서 승리한 게 아니고 이게 헬라어는 좀 특이한 단어가 있어서 이 선지자란 말이 헬라어 자체로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미리 아는 자 되는 거죠.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지금 선지자는요. 성경 이미 예언이 다 끝났잖아요. 성경 자체가 예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성경을 주시는 거야. 그분들도 말씀 받는 걸 보면 그 선지자들도 말씀을 받아. 옛날에는 말씀을 맡겨줬잖아. 그러니까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말씀을 맡겨줘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쓰고 사람들 예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없었던 거잖아. 성경이. 성경 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됐을 때는 그런 예언을 주지 않으시고 성경에 있는 예언을 주시는 거죠. 선지자들도 말씀을 받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줘요. 그게 선지자 역할인 거예요. 사도는 정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자란 말을 써봤죠? 누가 전도자로 나와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자라고 써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입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탄의 괴계에 속한 사람들 다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나오죠. 사도 같은 위치가 아니고 선자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에 가르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확실히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섞어 묶은 이유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의 원래 위치는 양들이 있으면은 양을 기르는 선생님이시야. 그러니까 교사가 사자가 들어가 있잖아. 목자는 기르는 자고 교자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기르는 선생님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묶은 거잖아. 그래서 근데 그 위치는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나 이런들을 바르게 세워져서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목영자 역할이 있어요. 가르치는데 정말 치중돼서 굉장히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고 여기는 목양의 역할을 하는 목사로서 역할이 다르죠. 그 차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나오지만 사실은 4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들어와서 가르침 받아야 하잖아요. 그 권위를 가진 사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교회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다 갖춰진 교회가 없어요. 되게 다 신학을 통해서 공부하면 다 목사로 안수를 받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거나 사도라고 하나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 성경은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권한도 없죠. 왜?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가 세워야 되는데 그가 세운지 않는지를 누가 알아요. 또 나는 세웠어요. 그런데 증언한 사람이 없잖아. 내가 선지자니 사도인지 모르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분량 있잖아요. 선물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정권을 주는 사람의 분량이 있고 선지자 역할을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목사, 교사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사도적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그럼 그 은혜와 그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 대부분 성경이잖아요. 다 사도가 썼죠. 마가 같은 경우는 사도가 아니죠.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그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바나바의 조카 나중에 떠났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쓴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도 사도가 아니죠.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사람도 의사지. 헬라 의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노예에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가 쓰지 않은 성경도 있다고 대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다 아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캐논이에요. 그냥 정경인 거예요. 그냥 들어있는. 유다 같은 사람도 유다서 같은 경우도 사도가 아니죠. 이게 썼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사도가 썼어. 다 사도.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를 잘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연구를 한 분들이 바울이라고 하고 아볼로라고 하고 다 달라요. 바나바다 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 성경들은 다 사도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 그래 그 정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그럼 기록해놓고 매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성경처럼. 그게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을 완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성도로서 부름 받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역할과 또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은사로 분별을 해야 되고요. 본인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치가 뭔지 알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굉장히 세분화된 목회를 해야 돼요. 한 분 한 분 데려가 다르게. 그것이 이제 셀 목회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세포라는 말이잖아요. 셀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누가 누구를 키워주고 누가 키워주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다룬다는 의미죠. 그럼 그 시스템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려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를 지금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노래 안에서도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받는 분들, 또 약한 분들, 꼭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이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그 봉사가 갔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그 봉사의 일도 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봉사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봉사가 영적인 문제 이런데 사도권을 가지고 아니면 말씀을 받아 주거나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전해주거나 길러주거나 이런 일 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도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일찍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교회 자체가 그 몸이잖아요. 그 자체가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일치하게 행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일치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읽어보시면 하나로 다 통일돼 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가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우리가 그래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위치를 찾아주게 하는 거죠. 신앙적인 위치나 아니면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어떠한 지금 길에 서 있는지 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떻게 하십시오 도와주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바르게 세워져서 일치를 이루는 대로까지 딱 들어오면 그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또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지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어렵기도 하고 폭도 넓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통일된다고 하는 거 하나만 여러분이 가져가도 굉장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딱 세워지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절대로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평화의 끈이 붙어져가지고 성령이 그걸 사용하시고 그걸 힘써 지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런 일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